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은 땅에서부터 태어난 자의 삶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고 다른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신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또 서로 간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각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찾아와 영생을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가 하는 진정한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이웃의 개념 속에서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의 이웃은 결코 부정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이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율법사도 자신의 이웃은 자신과 어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뭔가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를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이웃을 생각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져야 되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의 정의라고 여겨집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뜻을 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물질로 돕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방식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E.M. 바운즈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귀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유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크게 나눈다면 간구와 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간구는 우리의 결핍과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이 간구에 해당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런 기도를 매일 일상의 삶에서 드린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도구는 여러분들이 오늘 중보위원회, 기도위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도구이고 중보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이 도구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는 사실은 이타적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에 이 기도는 참으로 사랑의 기도라고 볼 수 있고, 이 기도는 기도 가운데 속에 가장 탁월한, 우월한 최고봉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도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면 바로 우리 또한 역시 그와 같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중보하는 기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오늘 모든 사람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라고 그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보기도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우리 아들이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기도위원회 설교인데 아버지는 기도 많이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난처하고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지독히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다가 나 자신을 위하여 기껏 해봤자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결코 돌아보다가 인생을 마치지, 나와 관계가 없고 혈육이 섞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유형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기도이고,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들의 필요에 공감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든지 감정적으로든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필요를 나도 똑같이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할 줄 아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보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희생인 것이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가슴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찢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협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가 그 기도하는 제목에 나의 협력자가 되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랑으로, 내 그 어떠한 것으로 너가 그 기도하는 제목에 나의 협력자가 되고 내 응답자로 서줄 수 없겠느니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보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자로 물질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너로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많은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타협하고 하나님께 또 타협하고
하나님께 또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조카 롯과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떠났던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보면 그것은 보통 우리들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의 대표자인 모세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언약을 쉽게도 깨뜨린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네가 데리고 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 백성이야.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 가운데 속에 힘이 지쳐 내려올 때 그 양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 그들도 중보 기도하는 자의 협력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고 등한시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많은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중보 기도에 대한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중보 기도의 사역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의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사역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마귀는 이것은 특별한 몇 명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역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초점을 넓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자기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이익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는 것, 그때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넘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와 아무런 이익이 없고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여 또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지만요, 주변 저쪽에 있는 강원도의 교회가 부흥이 되거나 또 여기 충신교회, 저희 교회하고는 좀 머니까 여기 부흥이 돼도 제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쏟아부어도 제 마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가까운 친구와 저희 교회 가까운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온다면 제 마음은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이 나와 관계없이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함께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의 이익과 아무런 관계없는 누군가를 위하여 잘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내 자원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중보기도는 무릎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사람일수록 사실은 남이 잘 될 때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옆에서 함께 흐뭇한 미소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해 주는 중보자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임,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든 적든 서로 누군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의 문제가 속히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그 회복에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모습들은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나고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이 기도를 먹고 오늘 여기까지 온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것 또한 역시 누군가와 나와 관계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아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준 그 기도의 사람들의 공로, 그들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 우울증으로 인하여 참 많이 고생하는 시간을 보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이 회복되어져서 예배에 나오고 찬양도 부르고 함께 모임도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부모님이 요즘만큼 행복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교회도 기도했지만 외할머니, 친할머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오늘 그 청년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의 영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그 형제를 보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호마노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것을 어깨에 들고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생겨진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구나는 회개하는 기도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매일 새벽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무거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회자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또 어느 곳에서는 나를 위하여 무거운 어깨에 내 영혼을 얹고 가슴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이기 전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같이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역장을 한번 시킨 어느 성도가, 목사님, 제가 구역장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구역이 몇 명 안 되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는지. 제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너도 그랬어. 당해봐. 우리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더도 말고 너도 말고 너 같은 자식 낳아라. 그런 얘기 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무너지기 위한 악한 세력이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목회자와 사역자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성도들은 좋은 삶의 결과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지체들, 어디서 오늘 또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미숙한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 출석합니다. 마음이 안 듭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미움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좀 더 교회를 적극적으로 헌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미움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문제아는 아닙니다. 너무나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기 딴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제가 살았을 때보다는 정말 그때보다는 더 잘하는데도 제 마음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움이 들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아쉬운 마음을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섭섭한 마음 해봤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이야기해봤자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는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대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페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는 손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설한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그림을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두 사람이 다 가난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한 친구가 일해서 내가 학비를 대주고 나고 그가 과정을 마치면 이제
공부를 마친 그 사람이 그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로 서로 약속하고,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그 공부를 마칠 때쯤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의 학비를 대준 친구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마침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웃을 위하여 학비를 일하는 동안 학비를 대다 보니까 내 손은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었지만, 내 친구가 더 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로 그곳에서 스케치한 유명한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위대한 기도,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지만, 나의 유익이 아닌 나와 관계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잘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이고 우리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보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교회와 나라와 또 이 땅의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가 길다고 우리 교인들이 짜증을 냅니다. 많이 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신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남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어서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